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9일 한친구 운동을 시작한 지 4번째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에 1년 6개월이나 머물며 사랑과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정이 아주 특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라는 도시가 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큰 교회였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회가 큰 만큼 더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 전서 말씀을 읽어보시면 파당 문제, 음행 문제, 또 은사에 관한 문제, 그리고 부활에 관한 여러 다른 견해 등등 해서 교회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교리적으로 대단히 혼란스러웠던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이 고린도 교회를 많이 염려하셨죠. 그래서 그는 직접 고린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가서 성도들을 대단히 꾸짖고 다시 진리 가운데 서도록 시도를 했는데 결과는 역효과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말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한때 핍박자였었다고 하는 바울의 아픈 과거를 들먹이면서 바울은 참 사도가 아니라는 식으로 공격하는 사람들까지 있다 보니까 바울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들을 심하게 책망하는 편지 하나를 써서 디도 편에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를 가지고 디도가 가서 그들에게 전달을 하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바울은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드로아에 가서 얼마 동안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도했는데 디도가 오지를 않으니까 바울의 마음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 염려가 되었고요. 또 디도는 구제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헌금을 가지고 다녔을 텐데 혹시 강도라도 만난 것이 아닌가 등등 불안한 마음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려도 디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바울은 심령이 많이 상한 상태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고린도 후서 2장 12절과 13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심령이 편하지 못하였다. 마치 영적 전쟁을 싸우는데 패전한 사람처럼 바울의 마음이 무척이나 힘들었던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이 나오죠. 14절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디도가 오지 않아서 심령이 많이 상했던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마게도냐 가서 얼마 동안 있는데 디도가 온 겁니다. 근데 디도가 얼마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는지 몰라요. 바울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회개했고 바울에 대해서 그가 가르친 말씀에 대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그들이 바울을 무척 사모하고 그리워한다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던 모습을 고린도 후서 7장 5절에서 7절까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믿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디도가 기다리던 소식을 가지고 오므로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앞에서는 바울이 마치 영적 전투에서 진 사람처럼 보였지만 2장 14절에서 항상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는 영적 전쟁의 개선장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항상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이 표현은 드리암뷰라고 하는 헬라어를 번역한 것인데, 예전에 로마 장군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포로들을 앞세우고 군중의 환호를 받으며 돌아오는 그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냄새라는 단어가 나오죠.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다. 여러분, 여기 냄새라고 번역하게 된 것은 그 개선 장군들이 돌아올 때 길거리 양쪽에 향을 많이 피워서 좋은 냄새가 나도록 했던 데서 유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개선 장군처럼 돌아올 때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냄새가 복음이 내는 향기로 그렇게 이해하기도 했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그 바로 다음 절 아주 유명한 요절인데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더라도 영적 싸움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향기가, 예수님의 냄새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이 말씀 묵상 영상을 같이 나누시는 분들이 해외에도 많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여러분 지구촌 어디 계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동일한 승리를 거두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줄로 알고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우리가 낭망하고 쓰러질 때도 있으나 결국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사오니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 매진하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